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명을 받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10대, 11대, 12대, 13대, 4대 왕에 이르는 60여 년간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긴 세월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150년이나 되는 그 이후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포로 귀환의 시대가 있을 것까지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여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더 나아가서 7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700년 뒤에 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심을 이미 말씀 속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시대에 일어나는 일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낱낱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시기의 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나아가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 역시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윗 왕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을 했던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었고, 또한 아하스 왕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재난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 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구원파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쪽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행하였던 그러한 심판의 징조들이 근간에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합니다. 이렇게 때가 아닌 때에 엄청난 불볕 같은 더위가 오지를 않나. 이미 남극에는 더위를 통해서 많은 그 얼음이 녹았다라고 이상기후를 증거한 지가 지금 이미 그 오랜 세월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장마라고 하는 52일간이나 장마가 되는 가장 큰 기록을 올해 또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더군다나 약을 개발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코로나19라는 이 역병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여서 16년간이나 남유다를 통치하기에 이르릅니다.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 우시야와 아버지 요담과 그 아버지의 믿음과 할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따르질 않았어요. 이 아하스는 말 그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에게 더 집착을 갖게 되고, 심지어 우상을 수입하고 아람 나라의 우상의 제단을 도면으로 떠와서 그 예루살렘의 그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람 나라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으로 이 아하스 왕을 뽑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제사를 했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그래서 인신제사를 바알 우상에게 드리는 우상 신봉자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하면서 그 자기 아들을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그 시대에 잘못된 일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통하여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한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수룹 야숲을 통하여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징조를 이미 저들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징조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저들을 통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유다에게 있어서 참으로 강한 군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우상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시킨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불충함으로 너희 남쪽 유다는 조만간 내가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 말은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존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전혀 이 말씀에 신빙성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르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성경 속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의 종살이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8장 오늘 본문의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서판을 준비해라 그래요. 작은 서판이 아니라 큰 서판을 준비해서 그곳에 왜 큰 서판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큰 글씨를 써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서판에 쓰게 되면 가까이 가거나 눈이 나쁜 사람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서판에 하나님이 큰 글씨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뭐라고 씁니까? 통용문자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통용문자로 쓰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는 서민들, 종들,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쉽게 알 수 있는 저들의 문자를 가지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큰 글씨로 마엘살랄 하사바스라고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쉬운 글씨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큰 글씨로 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합된 단어입니다. 빠르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노획물 또는 전리물을 신속히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획물을 하루속히 빠른 시간에 오히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글씨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뜻의 의미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서판에다가 큰 글씨로 그리고 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통용문자로 이렇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록한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도래할 것 같으면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얼마 이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참으로 중요하죠. 증인이 있는 것과 증인이 없는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증인은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증인 아니겠어요?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고 그 해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쪽 유다에게 도래할 그런 힘들게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느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증인으로서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누구를 세우게 합니까? 결국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게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 우리야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스 왕의 장인인 스가랴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왕인 현재 우리 백성들의 왕의 장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세웠으니 어느 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 정도의 신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어요. 이 포위를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로부터 20만 명이나 되는 이 남쪽 유다의 군인들이 희생을 경험합니다. 또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아녀자를 포함해서 노인과 여자들, 어린이까지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하스는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하스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 옳은 행위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아하스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인 아하스를 찾아가서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가서 자기의 궁전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 남쪽 유다를 좀 구해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조공을 받은 이 아수르의 왕은 내가 남쪽 유다를 지켜주겠다,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주고 아람 나라를 물리쳐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성경 8장 이사야서 8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맥색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히려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청하고 저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략 아이들이 자라면서 1년 남짓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6, 7개월 때부터 빠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아람의 패망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저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공격을 했고 저들과 전쟁을 통하여 두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저들을 멸망시키고
저들 나라로부터 빼앗은 많은 전쟁의 노획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그대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저들로부터 빼앗은 전쟁 노획물을 모두 아수르 왕이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름지고 좋은 그런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구게 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너희들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기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으른 종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은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안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저들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하나님은 담장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은 저버렸을 때에 저들이 받아야 될, 저들이 기대해야 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마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다 백성들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6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과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우상을 수입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재촉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던 유다는 배신을 당하고 창이라는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절명의 순간을 이제 맺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서 큰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스루 왕 디글렛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수르에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남쪽 유다는 결국 자기들이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따랐고 세상의 힘을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돕기로 했고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화친을 청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받고 나서도 결국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침범하는 일에 아수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오히려 더 큰 상황에 더 큰 그 강한 나라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호미로 막으려고 했던 일들을 지금 가래로 막아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수르는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 그들의 봉신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봉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들을 보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찾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또는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시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기보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기쁨의 일만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도 때에는 염려와 걱정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일을 딛고 일어서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마하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 대신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보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리 세상이요 힘들고 세상이 강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징계를 받았어요. 남쪽 유다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이미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 어떤 강한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보호를 받고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연락하며 세상의 연락을 구하며 성도의 본분이 아닌 세상을 벗삼는 그런 삶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 버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먼 거리에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먼 거리를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근거리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세상 가운데에 빠지면 세상 가운데 빠질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 있는 존재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택한 백성들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안전한 폭우와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마엘살랄 하사바스가 아닌 임마누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달픈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